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예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요한은 특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만 봐도 사랑은 이와 같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요한일서에서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이서를 보면서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동일한 내용, 구조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보통 이 요한이서는 요한일서 2장과 흡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새 계명이 들어오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을 요한일서 2장에서도 얘기했고,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 내용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추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요한을 감화하시고 또 감동시켜서 전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푼 게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 내리는 그 사랑의 정의가 다르고, 또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획일되어진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이 다른 것으로서 사랑 자체시고 또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각 가정에 숨어 들어가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주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생각을 하나하나 오목조목 그 반박하면서 그들이 전파한 그 모든 사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는 예수와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연합하며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되는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존재로서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정의를 내리시고, 오늘 나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존재인가 살펴보시고 늘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요한이서 1장에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때 당시에 혼자만 살아남은 유일한 사도였어요. 다 순교하고 혼자 남아있는 이 시점 가운데 각 가정에 들어가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며 이 말씀의 수신인인 그 부녀자들과 또 연약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 과연 전달하고 본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시작점인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순방 중에 우연히 발견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봐야 되는 게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침투한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들의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분명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는가라고 살펴보는 중에 자기가 보니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무너졌을 줄 알고 또 많이 피폐해졌을 줄, 황폐해졌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들이 하나하나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거기에 있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정과 함께 통하게 되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받은,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람다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취하다. 취하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정한 자라고 한다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 은혜를 마치 손으로 잡는 것처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손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말 자체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진 것처럼 또 귀로 듣는 것처럼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며 그 계명이 여러분들의 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달한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계명을 축약하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축약하시면서 딱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지금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 그들의 그런 더러움을 따라 살았던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 자녀들의 생각을 다 어지럽히고 있는 중에도 이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명령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들이 진리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동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목회자인 저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쁘도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저 또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거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은혜 속에 그들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얘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강단에 서는데 눈물이 나는 거를 참냐고,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 같은데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참냐고 이 손톱을 하도 여기 눌러가지고, 그래서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았는데, 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눈물이 이게 솟구쳐 올라왔냐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자의 심정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가 주께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때로는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했던 이런 감정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니까 이 마음이 벅차갖고 찬양을 못할 것 같아갖고 여기 손을 꼬집고 그랬어요. 제가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과 함께 통하는 자라면 삶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성공하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 또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 그거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라면 그들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주님과 함께 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소수의 자녀들을 보면서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여기 기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는 은은히 행복하다. 그냥 다른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 계속 밀려오는, 계속 은은히 올라오는 그 행복감에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저의 심정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심정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뒤에서. 사람이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그거 오해예요. 뒤에서 얼마나 이 속이 쪼그라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에게 일종의 공황장애까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사람 하나가 떠나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웃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줄을 모르니까 사람이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울고 있고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혹은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너무나 아픈데 마치 제 몸에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상원이가 잠깐 늦었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가 이걸 혜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안녕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얘 왜 안 오지? 늦잠을 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땅끝계 식구들. 그 식구들이 없으면은 이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심정을 느껴요. 항상 그 자리 채워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사님들이면 집사님 나름대로, 아이들이면 아이들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막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막 청년들이나 뭐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아유 또 오늘도 잠수를 타는구나. 그럴 때 또 마음이 또 아프고 그런데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동일한 심정, 어떻게 보면 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들을 어지럽히는 걸 볼 때 너무 상심하고 고통스럽고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렇게 헷갈리게 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그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순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행복이 저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행복,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은혜 속에 세워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 여러분들의 부모가 은혜 속에 세워지는 이 모습이 진정한 행복,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은혜 속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 이것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뜨거운 기쁜 마음을 갖고 여기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달하고픈 내용을 전달하는데 먼저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인 부녀에게 이 사도 요한이 직접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녀에게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의 약자요 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이 구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로타오라는 단어예요.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만 남아있는 사도인 요한은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왜요? 혼자만 남았잖아요. 사도들 중에. 혼자만 남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간청을 합니다.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이렇게 간절히 보고픈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끝나는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노인인 바로 사도 요한이 한
개인, 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애끓는 심정을 갖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 심정이 함께 통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함께 세워져 나가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절한 그 심정을 갖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다. 예수를 사랑해라. 주께 돌아와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사람들의 그 생각,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오늘날 이 사회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주께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마치 큰 짐인 것처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누구보다 반기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이고, 항상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이고, 함께 나아가는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교회에 필요 없는 인원이야.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너는 교회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할 수 없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걸 봐요. 거짓 교사가 그랬어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걸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와 걷는 이것이 마치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게 만듦으로 예수를 단지 한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떠나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종교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그 어디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오직 진리가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따라 살아나야 될 존재임을 알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함께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5절 중반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춤으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진 자, 그 사랑의 빛에 오늘 나의 어둠이 사라지고 감격하게 된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그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갖고 새롭게 준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신앙인으로 시작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어느 누구도 포용하며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다 죄인입니다. 저보다 저는 흉악한 죄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속내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에 의해서 저를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교회는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기독교의 실체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처음부터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익명성을 요구하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익명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특별히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또 열정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 가면은 컨트롤 받는데요. 터치를 받고 또 교회 나오면 눈치 보인다. 아니, 교회 안 나오면 눈치 보인다. 교회 나오면 눈치 보이면 안 되죠. 교회를 안 나오면 눈치 보인다. 아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족으로 나가는데 내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치 않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선택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기쁨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처럼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실체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그와 함께 걷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안 존재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함께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편견을 갖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이 교회가 성장하며 나가는 데에 내 의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타락했던 그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옷 입은 그런 모습을 갖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편을 갈랐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님 앞에 그냥 정갈하게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셔도 되는 거고 어떤 직업 또 어떤 학식 또 어떤 재물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장소가 땅끝교회인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저 청라와 또 지금 이쪽 지역을 서로 막 나눠서 이기주의나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저쪽 지역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뭐 집 크기를 갖고 비유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무엇인가죠? 결론을 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또 사랑은 이것이니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이러한 패턴을 갖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했는데 이런 패턴을 통해 정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 정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학식에 의해서 내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사랑이 뭔지를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갖고. 그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뭐래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러면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금 복습하면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늘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고,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어디까지 얘기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현현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랑 자체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 밑에 나가 긍휼을 구하다가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게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이 계명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분명 떠나가고 이 자리가 지금 전등을 켜놓으니까 환하게 된 것처럼 사랑의 빛이 각 심령에게 진짜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할까? 그 사랑을 빛이 비춰오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 안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이 사랑에 인간이 그 빛이 비춰옴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나의 어둠 자체인 속성은 사라지고 그 빛의 속성과 함께 그 빛이 바로 내 자체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되어진 자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 내가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 돌려줍니까? 아들을 죽게 한 그 죽음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보다 큰 분인데 그 우주보다 큰 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 분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생명값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메시지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 줍니까?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의 삶을 가장 황홀하게 아름답게 즐겨라. 계획해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만끽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살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예수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게 단절되어졌고 오늘날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사교 모임이나 어떤 인간의 뜻으로 똘똘 뭉쳐되어지고 그리고 죄악된 사상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면서 예수와 가깝지는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자라면 그 빛이 비춰짐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자라면 오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나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실제로 받은 사람, 빛이 비춰진 사람만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며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이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빛과 같이 비춰짐으로 오직 그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계명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명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전달했던 그 메시지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오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은 바 되어졌다면, 오늘 나의 귓가에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셔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과 함께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점,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행한다는 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페리파테오가 뭐냐면,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주위에라는 단어예요. 주위에. 그럼 이 주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존경하다는 의미에서 주위에라는 단어가 왔어요. 왜 페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위에 맴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파테오라는 단어, 파테온 단어는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 그 주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것, 그거를 여기에 행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와 함께 걸을 때, 그와 함께 연합한 자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와 함께 한 호흡을 하며 그 말씀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나까지 살린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되어진 자로 예수가 함께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행한다는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은 뭐냐는 거예요. 일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제로 감격했는지 그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직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훗날 문제고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존재로 이 사랑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감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